23. 신과 중생, 자력과 타력. 창조주 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피조물은 신의 뜻을 따르고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과 중생, 기도와 구제 사상 핵심이다. 이런 사유체계는 사람 지혜와 능력이 미약하고 자연 질서를 잘 모를 때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한 지금도 이런 가치관이 삶에 깊이 박혀 있고 현실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 중생이나 피조물은 신의 상대 개념이다. 중생은 의타적이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 아싸바로 오염된 존재, 물리적,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존재, 열등한 존재란 의미로 사용된다. 신은 중생의 상대 개념이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존재, 깨끗한 존재, 중생이나 피조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존재란 의미로 쓰인다. 붓다는 중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길들여지고 붓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붓다로 교육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붓다는 사람은 그 자체로 완성돼 있고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개발시킬 것인지는 사회 환경, 자연 환경과 더불어 개인 의지력이 크게 영향 미친다고 보았다. 대승부나 밀교부는 관세음 보살과 같은 신을 등장시켜 민중을 중생으로 세뇌하지만 붓다는 오리지널 경전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승부나 밀교부가 상징 조작한 것이다. 구제는 신과 짝을 이루고 등장한 개념이다. 신을 따르면 구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 말은 존재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와 남을 편가르고 강한 존재에게 의존하고 아부하라는 의미다. 신을 믿는 사람은 그들이 믿고 있는 사유체계에 따라 조직을 만들고 행동한다. 행동이 격렬할수록 신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신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로 대체되고 생산력 증가는 생산 관계 변화를 요구했다. 그 이행 과정은 폭력에 기초해 전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능력에 기초한 사회는 신분에 기초한 불평등한 사회로 급속히 이행됐다. 붓다와 중생, 신과 구제 사상은 봉건 왕조가 등장하고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전제 왕조 사회 구조가 정착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기성 종교가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기성 종교는 신분 세습에 기초한 봉건제와 결탁하고 교세를 확장했다. 서양은 313년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했고 중국은 1세기 후환이 국가 유교주의를 채택했고 인도는 BCE 187년 순가 왕조가 힌두교를 채택하면서 오늘날 기성 종교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기성 종교는 왕과 신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고 피조물과 민중을 같은 등급으로 취급했다. 그리스도교, 유교, 힌두교, 대승부 등은 신이나 불보살은 청량하고 결점 없고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고 중생이나 피조물은 결점이 많고 왕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오염된 존재로 규정하고 세뇌시켰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주체가 돼 해결하는 것이 자력이고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존재에 의지해 종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력이다. 신을 믿는 종교는 대부분 타력 신앙이다. 불교는 스스로 노력해 마카팔라에 들고 니바나를 체험하고 자유롭고 청정하고 행복하고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력, 수행 공동체다. 물질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 주어도 그것은 단지 도움만 줄 뿐 자기 문제 해결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다. 이것이 부다 가르침 핵심이다. 대승부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과 같은 불교로 각색된 힌두교 신을 믿으면 필요한 것을 불보살이 해결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타력 신앙이고 부타 근본 가르침인 인과와 자력 원칙에 위배된 사상이다. 대승부는 불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비심으로 이 땅에 왔고 불보살은 지금 당장 부다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생을 구제한 후에 성불하기 위해 잠시 성불을 늦추었고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도 아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구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 단지 구제해 줄 것이라고 말한 보살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는 주장만 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다. 어리석은 중생은 그 주장을 믿고 따른다. 주장과 실천 결과가 실제적으로 유효했는지는 실천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힌두교 신을 불교 신으로 각색한 대승부나 밀교부는 자력이 아닌 타력 신앙이다. 이것은 부다 가르침을 미신화하고 지혜를 멀게 하는 요인이다. BCE 1에서 CE 1세기 전후에 인도에서 보살과 중생, 기도와 구제에 기초한 대승부 등장은 이런 역사 배경을 이해해야 제대로 드러난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아부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이 신의 정의라면 그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상식이 지배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가치 체계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욕망이나 분노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맑고 평화롭게 가꾸고 만족 지수를 높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고 출발한 불교가 기도로 욕망 지수를 높이도록 교육하고 강요한다면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에서 퇴출해야 한다. 신의 사랑. 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이 본 표어다. 감성에 호소하는 달콤한 용어를 많이 사용한 선전물이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신을 믿으면 사랑하지만 믿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것이다. 벌 준다는 말은 뒤에 감추고 사랑만 전면에 부각해 강조했다. 저 위 하늘에 있는 어떤 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각에 기초해 10가지 규칙을 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만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 오랫동안 고통을 가한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헌금을 들고 교회로 오라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돈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봅니다. 어딘지 몰라도 억수로 자비심을 많이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 능력은 워낙 뛰어나 모든 존재가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관자재라고도 합니다. 그분은 오직 자기 이름을 부르고 절하고 아부하는 사람 요구만 들어준답니다. 자비가 넘친다는 분이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다는 분이 꼭 불러야만 온답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을 다른 손에 칼을 들고 개종을 강요하고, 그리스도교는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 빵을 들고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주장한다. 그 어디도 순수한 자비나 사랑은 없다. 단지 믿음을 강요하는 도구만 존재한다.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은 없다. 항상 빵이나 돈과 믿음과 사랑을 교환한다. 곳곳에 그리스도교나 불교 이름을 딴 병원이 많다. 그러나 그곳은 돈이 없으면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는다.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신이 가진 사랑 본질이다. 붓다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붓다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 1.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 결과를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을 직접 마카팔라에 넣어 니바나를 체험시켜 줄 수 없는 것. 인연 없는 사람을 수행지도 할 수 없는 것. 결국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누가 중생이고 누가 붓다인가? 붓다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붓다로 인도할 수 있는가? 만일 붓다와 동등한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것이 붓다지 어찌 보살이겠는가? 말장난은 하지 않는 것이 솔직하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위마라까띠는 불교 소설에 등장한 가공인물이지만 웨사리에 살았던 재벌이었다. 그는 사리푸타 마하모칼라나 등 붓다 수제자를 비롯한 10대 제자를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으로 탁발 나가는 마하카사빠를 분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빠따를 빼앗아 깨뜨리기도 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중생의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는 선동 슬로건을 사용했다. 사람은 이 슬로건만 보고 좋아하지만 대부분 핵심을 놓친다. 마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던 어느 재벌을 연상시킨다. 당신 말이 다 맞는데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어느 노동자 고백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정의 편에 서야 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